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드보라 성가대 찬양이 가슴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흥남 철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흥남 철수 작전인데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6.25 전쟁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그러나 흥남에서 철수하라. 예, 우리가 74년 전에 있었던 이 6.25 전쟁이 우리 국민과 우리 국토를 얼마나 유린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이 북한이 기습 남침함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북한군은 단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이 북한군은 김일성이 부산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남으로 계속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국군은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같은 날 6월 28일 유엔에서 유엔군 참전이 결정됨에 따라서 7월 4일부터는 이 유엔군이 모든 전선에 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지만 이 낙동강까지 내려온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었고, 마침내 8월 1일에는 이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9월 15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9월 28일에는 서울을 다시 수복할 수 있었고, 10월 1일에는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국군 1사단이 이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진하는 이 국군은 평양에 9월 19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평양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평양 시민 35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여기 보시면 대통령 이승만 만세 만세라는 팻말을 들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공산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공산 세력에서의 해방을 갈망한 이유는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공산 세력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치졸한지 직접 겪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왔을 때 이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군 6사단은 여기가 압록강인데요. 이 압록강 초산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 발발 3달 만에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공산 세력을 이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북 통일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국군과 유엔군에게 남한으로 다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이루어진 작전이 흥남 철수 작전이죠. 우리가 가요 가운데 알고 있는 노래가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죠? 이 노래는 일반적인 대중가요가 아니라 실향민의 그 기원과 또 그들이 얼마나 아픈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절절한 사연을 가사에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흥남 철수 작전 때 가족과 또는 연인이 생이별하고 피난지에서 장사치로 일하면서 흥남 항구에서 헤어진 이 금순이에게 자신이 잘 있다는 자신의 안부를 전함과 동시에 다시 만날 때까지 굳세게 잘 살아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전쟁의 아픔을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는 노래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진출한 그래서 이제 통일이 눈앞에 왔다라고 생각할 이쯤에 왜 갑자기 우리 군을 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까? 그것은요, 6.25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이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반전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공군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북한은 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인 1949년 3월 18일에 북중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소련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휴전을 기점으로 1953년 10월 1일에 무엇을 체결했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죠.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북한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올해 2024년 6월 19일에 러시아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루어진 조약이 있는데요. 러브 파격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죠. 어떤 협정이에요? 파격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래요. 파격적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것은 북한이 전쟁을 할 시에 러시아가 지체하지 않고 군사를 지원해주겠다, 이러한 조약을 이번에 체결했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위협적인 그러한 조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이 6.25 전쟁 당시 6.25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 북한은 이미 북중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이 중공군이 파견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국군이 이제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진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 이날 조선공산당을 대표해서 김일성과 박헌영이 마오쩌둥에게 지원군 파견 요청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서한을 받은 이 중국은 중공군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국군이 10월 19일 날 평양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 10월 17일에서 10월 19일까지 중공군 병력이 이미 31만 명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공군 1차 공세인데요. 중공군의 침략 전략은 보편적으로 산악지대를 이용해서 야간 행군을 통해 자신들이 계획한 그 목적지까지 진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엔군의 공중 관측에도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경까지만 행동을 개시해서 하루 약 8시간을 29km씩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까지는 참호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흔적을 다 지우는 작업을 했고요. 낮에는 이 참호 속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할 때 무기, 총 이런 걸 든 게 아니라 먼저 나팔과 피리를 불어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꽹과리를 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31만의 숫자로 인해 전술로 자루 모양으로 포위해 오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이러한 포위 전략에 우리 국군 1사단과 국군 6사단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요, 연대 병력 약 1,500명 이상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중공군은 공포심을 없애고 그리고 무아지경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들이 가진 무기라고는 총도 없이 오직 방망이와 수류탄을 허리와 어깨에 메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중공군과 우리 국군이 격전을 할 때 몰려오는 중공군을 쓰러뜨리면 또다시 어디에선가 중공군이 몰려오고, 이렇게 쓰러진 듯 다 쓸어버렸다 생각하면 어디선가 또 몰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 마치 울창한 산림을 벌목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 할 때 우리 국군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싸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당시 국군 육사단 7연대장인 임부택 중령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공포와 긴박감 속에서 오직 이 난관을 극복하여 적진을 돌파하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바위 틈이나 나무 숲을 지붕으로 눈보라를 피하면서 서로 껴안고 추위를 달래며 하루가 천추와 같은 나날을 지새야 했다. 예, 이러한 어려운 전투를 우리 국군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밀듯 몰려오던 중공군이 갑자기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싹 사라진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그들이 식량이 떨어지고 탄알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공군이 갑자기 사라지자 이 메가더 장군은 이 기세를 몰아서 북한군을 완전히 경멸하고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집에 가서 보내자 해서 메가더의 11월 24일 날 메가더의 크리스마스 공세를 작전을 세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공세가 있고 난 직후에 11월 25일에 이 사라졌던 중공군은 2차 공세를 위해서 46만 명이나 이끌고 이 장진호로 모여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메가더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 지휘부에서는 미 해병 1사단 스미스 사단장에게 항공 철수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항공으로 철수하면 간단하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철수하니까 간단한 철수 작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미스 사단장은 이 항공 철수 제안을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항공기가 이륙할 때 이 항공기가 이륙하기까지 어모 부대가 보통 2개 대대가 남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 2개 대대는 그 운명이 전사냐 또는 포로냐 하는 이 2가지 선택만 남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 해병의 그 병장들의 그 전통을 보면 보통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자가 생기면 그 적지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모두 데리고 오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어떠한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명예로운 작전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철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 스미스 사단장은 철수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향한 공격이라는 명명하에 철수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중공군의 포위망에 걸려서 미 해군 1사단도 그 포위망에 걸리고 말죠. 그래서 이때 벌어진 전투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미 해병 1사단은 이 장진호 전투를 하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면서 후방으로 철수해야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미 해병 1사단은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유담리에서 신흥리로 연결되는 40m가 넘는 협곡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장진호부터 흥남항까지는 약 128km가 되는데, 이 죽음과 같은 이 거리를 치열하게 전투를 하면서 빠져나와서 마침내 12월 11일 밤 11시 30분에 흥남으로 철수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공군 역시 그들도 혹한과 식량 부족 또 탄약 부족으로 인해서 공격을 포기하고 우리 아군이 비행기를 통해서 투하하는 그 보급품 수거에 주력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진호 전투에서는 많은 피해를 얻게 되죠. 미 해병 1사단이 561명이나 전사하게 되고, 그러나 중공군은 우리 군병의 25배가 되는 25,000에서 47,000명이 사살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피해를 남긴 이 장진호 전투이지만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비록 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이런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중공군의 주력을 장진호 부근에 묶어둠으로 인해서 동북부 전선에 있던 다른 부대들이 무사히 철수하게 되었고 또 흥남 철수를 보장하는 그러한 큰 기여를 하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흥남 철수 작전은 195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작전이었습니다. 일명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흥남 철수 작전은 군인만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인과 피난민, 일반 민간인을 그것도 선박으로 철수시켜야 하는 작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군인 병력만 해도 미 10군단 전체 병력이 10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각종 전투 물자를 합치면 이동해야 하는 철수해야 하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부족했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의 피난민은 당초의 계획이 3천 명만 피난시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서 9만 1,000명, 일부 기록에는 9만 8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10만 명에 가까운 이 피난민들을 피난시키는 아주 거대한 이런 철수 작전이었던 것이죠. 작전의 총지휘관으로 알몬드 장군을 세웠는데요. 이 작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독이 지휘하는 90기동 함대의 각종 전투 함정을 비롯해서 함포 지원 전단, 수송 선당, 미 함대와 한국 해군 그리고 민간 어선까지 동원이 되어서 총 195척이 동원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열흘간 철수 작전이 진행을 되었는데 마지막 날 12월 24일 2시 30분에 미처 철수하지 못한 전투 물자와 항만 시설을 이렇게 폭파시키면서 철수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기적을 이루는 데는요, 메러스 빅토리호의 영향력이 컸죠. 그래서 성탄의 기적 메러스 빅토리호라고 하는데요. 흥남 철수 작전의 마지막 상선이 라루 선장이 키를 잡은 메러스 빅토리호입니다. 빅토리라는 이름을 가진 배들이 있었는데 이 빅토리라는 이름을 가진 배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장비를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메러스 빅토리호인데요. 그 길이는 455피트, 그래서 7,600톤급으로 크지 않은 대체로 작은 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메러스 빅토리호는 정원이 고작 6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승선한 선원들이 47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13명만 더 승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몇 명이 승선을 하느냐, 1만 4천 명이 승선을 하는 기적을 낳게 되죠. 그래서 성탄의 기적 메러스 빅토리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의사 현봉학 씨가 있는데 이 현봉학 씨는 당시 알몬드 선장의 민간 고문이었다고 하는데 이 현봉 씨가 피난민들을 다 태워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러스 빅토리호의 선장이었던 이 라루 선장이 이 배는 무슨 배라고 말씀드렸어요? 화물선. 그래서 사람은 60명밖에 태울 수 없는데 이 라루 선장이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항구에는 이처럼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민들을 보고 라루 선장은 큰 결심을 하고 배에 있는 모든 무기와 짐을 다 버리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배에서 모든 무기와 짐을 다 버린 결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탈 수 있었고, 그래서 선장 위를 보면 선상을 보면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서 배 밑창이나 배 위나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숫자는 1만 4천 명이 승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만 4천 명이 승선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 메러스 빅토리오인데, 이것은 1만 4천 명을 태운 것이 아니라 1만 4천 명을 구하는 기적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2월 24일 오후 45분에 마지막 수송선인 이 메러스 빅토리오호가 출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배에 탄 사람들도 있지만 배에 타지 못한, 배에 탄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많은 사람, 피난민들이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수송선이 출항을 할 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배에 타고자 몸부림을 쳤죠. 그래서 떠나는 배를 향해서 울부짖기도 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렇듯 배에 올라타고자 그물로 되어 있는 이 발판을 이용해서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목선을 빌어서 겨우 배를 빌어 타긴 했지만 그 목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침몰하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죠. 이처럼 흥남 철수 작전은 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구한 그런 대작전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남겨져야 하는 안타까운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러스 빅토리호가 28시간을 항해해서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흥남에서 출발해서 부산항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부산항에 도착하고 보니 이렇듯이 부산에는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메러스 빅토리호는 다시 부산에서 50마일을 더 항해해서 거제도에 있는 장승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날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흥남 철수 작전을 살펴봤는데, 이 흥남 철수 작전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극도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배 안에서 발을 제대로 뻗을 수도 없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도 이틀간의 항해 속에서 단 한 명도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 안에서는 어린아이 5명이 탄생하는 또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록 메가더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작은 배에 1만 4천 명이 태우고 이 흥남항에서 거제도까지 항해하면서 5명의 새 생명을 얻는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흥남 철수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흥남 철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시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죠. 느헤미야 2장 8절은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 흥남 철수 사건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러디스 선장인 라루 선장이 회고인데요. 이렇게 라루 선장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 생각을 한다. 어떻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도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 이처럼 이 흥남 철수 사건을 통해서 이 라루 선장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역사를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후
카톨릭의 사제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2001년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역사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이든지 만나든지 간에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흥남 철수길에 많은 사람들이 올랐다는 사실이죠. 흥남 철수길에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흥남 철수 당시에는요, 많은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그 폭설이 무릎까지 차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피난민들은 짐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또 어린아이까지 손으로 잡아 끌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길은, 피난길은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거기다가 굶주림까지 겹치는 그러한 험한 여정이었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었고, 또 가깝게 들려오는 이 포성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유엔군을 따라서 남으로 피난을 오고자 했을까? 그것은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유세계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이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평양은 북한 정권,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피난민들은 이미 북한 공산 세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깨닫고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 세력은 한 사람을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정권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자유를 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산 세력은, 그래서 이러한 공산 세력의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생명을 무시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마치 사단 마귀와 같은 세력들이죠. 사단 마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을 죽음의 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력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자유를 갈망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 자유를 갈망을 합니다. 비록 피난민들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여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참 자유를 얻는 그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갈망하고 참 자유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그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산 세력의 자유를 빼앗고 이 대한민국 자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 세력이 아직도 이렇게 활발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그러한 자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유의 참 자유를 찾는 그런 회복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74년 전에 너무나 큰 비극의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과 많은 눈물과 많은 아픔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서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우리 평양 주민들을 아버지 철수시키는 큰 작전이 성공했지만 그보다 많은 그와 비슷한 숫자의 주민들이 또한 남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향 땅을 버리고 왜 남으로 피난해 와야 했는지, 그들은 공산 정권에서의 그런 비참한 생활이 너무나 싫었고 너무나 지긋지긋했고 참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기도하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참 자유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안에서 정말 아버지 죄악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는 산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